아브라함이 나이가 140세쯤 되었습니다. 아들 이삭은 40살쯤 되었지요. 이때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종이 있는데 그 늙은 종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그 늙은 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이 늙은 종은 그 헤브론, 마므레라고 하죠. 그 헤브론에서 떠나서 나홀의 성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거기 가서 한 신부감을 만나는데 만일에 그 신부감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가자고 내가 얘기했을 때 그 신부감이 아니 그렇게 먼 거리를 내가 어떻게 가느냐, 내가 여기가 고향인데 나 못 가겠다, 만일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아들 이삭을 그쪽으로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부감이 안 오면 신랑감이 신부집으로 가야 되는 것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씨는 이삭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삭이 장차 이 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내 아들 이 땅을 물려받을 이 이삭을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보낼 수가 있느냐,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머릿속에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하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 중심적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맨 처음에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 또 하나님께서 장막을 계속 옮기게 하시더니 헤브론에 거주하게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거기 거주하는 것이죠. 자기가 거기에 점 찍어둔 것도 아니고 거기가 꼭 살기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네 그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너는 꼭 신부감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꼭 이쪽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화 수준은 상당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도 심했고 그 지역이 그 문화가 상당히 좀 뒤떨어진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문화 수준이 높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렇게 낙후된 곳으로 여성이 집을 떠나서 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그동안 지켜주신 것을 이 종도 잘 알고 있죠. 이 종은 이 집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살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수십 년 동안 본 거죠. 이 주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고 제사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열매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우리가 어떤 1년, 2년이 지나도 조금 알 수 있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모를 수가 없어요. 속속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 당시에 자기가 섬기는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것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이 종은 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7절을 읽었는데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가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 네가 지금 나귀를 끌고 짐을 싣고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거리를 네가 갈 때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것이고 또 힘도 들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네가 그곳에 일주일이 걸리든 또는 열흘이 걸리든 네가 거기에 딱 도착을 하는데 네가 걸어가는 기간은, 그 시간은 일주일 열흘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를 거기 보내셨다. 하나님은 자기 사자를 보내시는데 며칠씩 걸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그의 사자를 보낼 수가 있죠. 그의 사자가 천사일 수도 있고,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구약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을 연구해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가, 즉 하나님께서 네가 나홀의 성에 가는데 거기에 당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거기 보내셔서 사전 정리 작업을 다 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움직일 사람이 있으면 움직이고, 마음에 감동을 시켜야 될 일이 있으면 감동을 하고,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네가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실지라. 감동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다 계획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내가 힘써 수고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수고를 또 못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을 만납니다. 그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거기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내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내 생각이 100%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나요? 일치하면 그 사람은 멋진 사람이죠. 내가 10번 길을 걸어가는데 10번 다 주님하고 발자국이 딱딱 맞는다. 주님이 딱딱 걸어가신 그 자리에 똑같이 내가 발걸음을 이렇게 한다. 또는 주님과 내가 같이 걸어가서 발자국이 똑같은 그런 방향으로 간다. 더 좋은 게 뭐겠습니까? 내 발자국이 없다. 그럼 내 발자국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데 내가 주님에게 안겨가든지 주님의 그 어부발을 해서 주님께서 나를 업어서 가시든지, 그러면 내 발자국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내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족적을 남기고 싶어 해요.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성공했어. 누구든지 그런 마음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게 뭔 줄 압니까? 내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죠, 최고. 주님한테 업혀가니까,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시니까.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 목에, 어깨에 이거 하는 게 뭐지? 예? 무등 태워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무등을 딱 태워서 주님께서 막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하시면서 만일에 간다. 그러면 내 발자국이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실지라. 너 걱정하지 마. 네가 신부를 이렇게 구해오라고 하니까 내가 정말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이 주인님의 그 아들의 그 아내, 즉 며느리를 내가 잘 이렇게 어떻게 구해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인간이니까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벌써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다 찍어 놓으셨어. 그리고 사전 작업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돼.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거 아닐까요? 멋지지 않습니까? 네가 아무리 이렇게 나귀를 끌고 간다고 해도, 또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그러나 천사가 나가서 일하는 것이 더 좋은 거야. 7절에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분명히 구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낼 때에는 하나님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겠지. 하나님하고 어떤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지를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너를 내 고향 땅에 보내겠어? 그리고 타이밍적으로도 딱 내가 이때 보내겠어? 내가 옛날에 보낸 적이 있어? 몇 번 실패한 적이 있어? 그런 적이 없잖아.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이번 길에 분명히 내 아들의 아내를 내가 구해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아브라함이 말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죠. 아니, 이성이 있고 또 생각이 있고 또 인생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목적도 없이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나귀 끌고 아니 어떻게 갈 수가 있냐?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 있는 거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은 그게 무모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너 이번에 분명히 신부감 구해. 그러는데 만일에 못 구하면 뭐 못 구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말했으면 돼야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 있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여기서 낙타 10피라고 또 종들을 보냈죠. 낙타 10마리를 데려갔는데 거기에 짐을 많이 이렇게 올려놨죠. 좋은 선물들. 아브라함은 부자니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거기 실었죠. 신부도 주고 신부집에 또 주려고. 그러면 그 종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낙타 한 마리에 종 한 명씩은 있어야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 숫자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최소한도 10명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타 10마리 또 종 10명, 상당히 큰 무리죠. 또 선물도 많이 좋은 것들을 잔뜩 이렇게 실었으니까 이 종이 이 어떤 단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무리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야? 장사꾼 아닌데? 서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장사꾼 아닌데 저 사람도 누구지? 아브라함 집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디 가는 거야? 옛날에는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길이 뻔했습니다. 그 길로만 다녔죠. 이렇게. 무역할 때.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사람,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디 가는지도 다 알고. 또 여기는 또 이렇게 일행이 무리가 많으니까 또 무리가 좀 적은 사람들은 먼저 갈 수도 있고, 야 조금 있으면 이 나홀성에 하란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온다. 그런데 거기에 선물이 쌓여 있는데 기가 막혀. 이런 소문이 제가 생각할 때는 벌써 퍼져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이 벌써 몇 발자국만 다녀도 뭐 어디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선물과 낙타와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소문이 안 났겠어요? 벌써 소문 쫙 퍼졌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그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움직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냈다. 사자는 천사일 수도 있고 구약에서 역사하신 성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한 그 말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대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 인도해. 그런데 네가 인도하는 거 아니야. 모세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적도 나타내고. 그런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 앞서서 하나님께서, 즉 내가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자가 먼저 가는 거예요. 사자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것이 구약의 그리스도인지 천사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나가서 먼저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도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의 사자들이 움직여요.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딱 시키시기 전에부터 벌써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하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고, 또 실상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럼 누가 고생하겠어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런데 결국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그 배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손이 막 움직이는 거죠. 천사의 손이 움직이고 또 주님의 손이 움직이고 막 이렇게 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갈 때 마귀가 이렇게 오면 천사들이 칼을 휘둘러서 마귀를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을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고, 마귀를 물리쳐 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고, 병을 치료하는 것도 천사들이 병을 치료하고. 우리 눈에 볼 때는 사람이 움직이지만 그 옆에는, 내면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움직이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가 있습니다. 여자 사사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 나오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바락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군대의 장군인데 전쟁을 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앞장서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일하신다. 왜 그것을 못 믿느냐? 왜 네가 모든 것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책임감은 벗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하셨어. 너는 그저 순종만 하고 앞으로 가면 돼. 이것이 성경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보니까 이 종이 낙타 10필 끌고, 그리고 선물을 잔뜩 싣고, 그리고 그 먼 거리를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낙타 위에는 좋은 선물, 다른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좋은 물품들을 잔뜩 이렇게 싣고, 그리고 나홀의 성, 그것까지 갔습니다. 성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 리브가를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 종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리고 결국 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 또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나홀의 성에 도착한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먼저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저는 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참 인생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은 10대건 20대건 또는 그 이후에 50대건 70대건 이것은 관계가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버거워요. 다 힘들고 마음고생들 다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제 나이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가 대화하다가 당신은 한 20대, 30대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까? 젊은 사람들 얼마나 요새 살기가 좋고 그러냐, 돌아가고 싶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제가 물어본 사람 중에 100%가 다 싫대요. 20, 30대 안 돌아간대. 그냥 지금 70이 좋고 지금 80이 좋대요. 그냥 이래 조금 있다가 그냥 죽는 게 좋대요. 그래서 20대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좋지도 않대. 20대 너무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30대 너무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하나도 안 부러워. 이거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러워하는 사람이. 왜 그러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젊고 희망이 있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20대, 30대일수록 더 고민이 많아요. 더 고통이 많고 너무 힘들어. 오히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여러 고민과 걱정에서 그래도 조금 자유스러워요. 그래도.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20대, 30대가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결정해야 될, 선택해야 될 그럴 일, 내가 노력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피곤해.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종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 오늘 신부감 구해야 되는데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순조롭게. 그래서 저는 이 순조롭다는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소원이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순조롭게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기도가 안 나옵니까? 고통 없이, 괴로움 없이, 갈등 없이 이렇게 순조롭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어떤 이렇게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되어진다. 여러분 정말 이거요, 영광스러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정말 사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순조롭게 될 때 우리가 결정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신부감을 구하는 거잖아요. 신랑감, 신부감 구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나요? 어려워요. 지금 이 종도 똑같아요. 너무 어려운 거야 자기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 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래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가거나 성취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이 종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면요, 그럼 하나님 하세요. 저는 놀겠습니다. 저는 쉬겠습니다. 이게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종처럼 먼 거리를 떠나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순조롭게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결혼 문제, 하나님 이거 순조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방해꾼들을 주께서 물리쳐 주십시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그래야만이 우리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죠. 자기의 주인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니까 역시 그의 집에서 일하는 종도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닮은 거지요. 주인이 늘 기도하니까 이 종도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운물가에 갔더니 거기에서 맨 처음에 리브가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한 그 자매가 바로 리브가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동네 만일에 그 결혼할 대상자가 자매들이 10명이 있으면 제가 10명 나오는 거 다 보고 뭐 이렇게 말도 시켜보고 물도 얻어 먹어보고 이렇게 해서 10명을 쫙 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렇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신부감으로 얻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고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고르는, 내가 어떤 사람을 여러 사람 가운데 내가 선택한다, 잘못은 아니죠. 그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내가 여러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겠다는데 그거 잘못 아니죠. 근데 왜 여기에 이 주인공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동네에 무슨 결혼 대상자가 한 명밖에 없겠습니까? 신부감이 그렇게 없어요. 중요한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주인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내가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10명 중에 20명 중에 내가 한 사람을 점수 매겨서 선택하겠다, 이게 아니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첫 번째 만나는 여성을 이 집안의 신부감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군에 있을 때 결혼 대상자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군대에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일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려면 일 잘하는, 외모는 볼 필요도 없이 일 잘하는 그런 여자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내가 그렇게 했어요. 후회가 좀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 군대에 있을 때 보초 쓰면서 뭐 할 게 뭐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죠. 기도해서 딱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셨는데 딱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 박사모가 거기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새벽 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하기 바쁘니까 맨날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야, 너 결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무슨 결혼이에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공부하기 바쁜데 무슨 결혼입니까? 결혼할 만한 좋은 애가 하나 있으니까 네가 한번 결혼해야 되겠다.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추천을 하니까 어떤 여자인데요? 그랬더니 저 여자라고 그러는데 아주 일을 잘한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제가 뭐 골라본 적이 없어. 골라본 적이. 저는 미팅이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어. 미팅이라는 걸 못 해봤다니까. 그냥 군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할 때 도움되는 사람 하나만 어떻게 구해주세요 했더니 처음에 구해준 사람이 저 사람이야. 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결혼을 하든 학교를 가든 어떤 중요한 일을 하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전 제 아내가 아버지 목회할 때 여러 해 동안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달 전에 왔대. 다른 교회에서. 왜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그래요. 제가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을 선택했는데 저는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주님, 제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가 억울하게 하시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자꾸 그러는 이유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수고하라면 수고하고 다 하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기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성경에 보면 이삭도 기도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말이죠, 자기 종을 나홀의 성에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한 말도 안 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아버지가 마음대로 아버지 고향 사람 신부감 데려온다고 그럽니까? 이런 말 한마디 꺼낸 적이 없어요. 이삭은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한 분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하시면 다 되는 거야. 이삭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행할 때. 그런데 이삭이 이 결혼과 관계에 대해서 한 곳 나온 데가 있어요.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들에 나가 묵상하다, 이건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들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일꾼을 지금 보내서 지금 간지가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아마 이때쯤 올 것 같다, 시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이삭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들어 나가서 언제 오지? 우리 일행들이 언제 오지? 짐승들이 언제 오지?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배회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저쪽에서 리브가가 본 거죠. 저 들판에서 배회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저 남자 누구야?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신랑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삭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지만 또 심각하게 묵상하면서 신부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리브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아브라함도 또 수고하고 이삭도 기도하고 종도 또 열심히 있고 이렇게 다 했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여기서 리브가가 이 집으로 시집을 오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결정을 했을까요? 그 순간에 결정을 했거든요. 그날 결정을 했거든요. 여기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을 보면 다 그날 하는 거예요. 그날. 시간 지날 것도 없어요. 뭐 그렇게 결정하는 게 시간이 걸립니까? 사람들은 저한테 신기하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결정이 빠릅니까? 결정을 늦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며칠씩 걸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일로 다 결정하는 거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리브가가 소식을 들었겠죠. 이 동네로 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한 부자인데 지금 그 낙타 지금 10마리 끌고 오는데 그 낙타 위에 그 짐이 엄청난 그런 좋은 물건들 잔뜩 싣고 이쪽으로 온다. 소문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여자들은 물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미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딱 이렇게 오니까 준비 딱 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 운물에 도착하니까 제일 먼저 타다닥 튀어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제 일본 타자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또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물도 주고 사람한테 물도 주고 또 낙타한테도 물을 다 먹이고. 그 왜 그랬겠어요? 싹 보니까 부자야. 싹 보니까 뭐 잔뜩 싣고 왔어. 이 정도면 내가 시집갈 만하다 생각을 했겠죠. 그 생각도 안 하고 그 힘든데 그 물 퍼다가 그 짐승까지 먹여요. 그런 눈치가 다 있는 거지. 눈치 없이 그렇게 했겠어요. 여성들은 눈치가 빨라야 돼.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가, 돈은 있나, 성격은 어떤가, 믿음은 좋은가, 이게 빨라야 되는 거야. 이게 빨라야 돼. 그래서 딱 이거다 그러면 빨리 이렇게 물 떠다가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 하도록 놔두고 이게 구경했다가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여기에 등장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된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분들은. 아브라함도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며느리 얻었어요.
그래서 사람 보냈잖아요. 사람이 갔잖아요. 종이 갔잖아. 자기는 집에 그냥 있었잖아요. 이삭도 한 게 없어요. 자기 아내를 얻는데 그 들판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들판에 가서 언제 오지? 그래서 그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종은 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날로 결정했잖아요. 그 뭐 먼 거리를 간 것은 간 것이지만 그날 결정이 됐잖아요. 그날 가자마자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힘든 게 아무것도 없죠.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도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고 기다렸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 시간에 결정이 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됐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순조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가 고생했다고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걸 고생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무슨 고생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결국 순조로운 것이 많았다 그거죠. 제 삶 속에서. 저는 오늘 보는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일에 여기에 아브라함, 종, 이삭, 리브가 이렇게 네 명이 나왔는데 만일 여기서 한 명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늙은 종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늙었으니까. 그래서 늙은 종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늙은 종 이렇게 낙타들 10마리 쫙 끌고 말이죠. 펌나게 딱 갔다가 또 고생도 안 하고 한순간에 딱 결정해가지고 자기 임무 끝내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또 원하는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되려면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재산도 많아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삭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삭 좋죠.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부자라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부자라야 돼. 그러니까 이삭은 별로 성경에 보면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워낙 아버지가 부자고 워낙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삭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가는 거예요. 뭐든지 쉽게 아버지가 다 해놓으셨으니까. 리브가요? 여러분 리브가 되고 싶습니까? 리브가 되면 좋죠. 리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센스가 있어야 돼. 눈치가 좀 빨라야 돼. 눈치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뛰어나가가지고 빨리 먹을 것도 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근데 예쁘게 보이고 뭐 이게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네 명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거나 그렇게 부자가 될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삭처럼 그런 부자를 만나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부자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난 여성이 아니니까 리브가도 안 돼. 그러니까 천상 저는 늙은 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하나씩 고르십시오. 여러분 저 어떤 거 하겠습니까?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자, 고를 수는 있습니까? 여러분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노력하고 제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그런 일이 꼭 있기를 바라요. 이제 저희가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립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저도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순조롭게 될 수가 있을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무슨 일을 잘합니까? 제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은 장소, 좋은 곳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충성된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다 이렇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조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사실 때 이런 모든 일에 순조롭게 모든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